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갈수록 퍼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모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에 올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쫙 모이는 거예요. 이전에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은근히 이거를 즐겼습니다. 사람들이 다 우리들에게 집중하고 우리 말을 잘 듣고 또 우리가 최고다 하는 그런 자부심으로 살았는데, 어느 날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들이 아닌 예수님에게로 관심이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음껏 먹여주시죠. 치료해 주시죠. 하늘 말씀을 쉽게 가르쳐 주시죠. 또 그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로 참 귀한 말씀과 기적을 베푸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 이제 가는 거예요. 다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그들을 쭉 가르칠 때에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3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그랬어요.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인, 그 다음에 보면 율법으로 해서는 이제 그렇게 잡히면 그냥 바로 돌을 들어서 쳐도 무관할 정도의 이런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말하죠. 이 여자가 간음하는 이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탁 잡은 거예요. 그리고 5절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모세율법에 돌로 치라면 자기들이 그쪽에서 조용하게 치고 정리하면 되지 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냐 이거예요. 현장에서 잡힌 여인, 현장에서 자기들이 정리 안 하고 왜 데리고 왔을까? 그 답이 나오죠. 6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조건, 고발할 조건을 얻으려고 그러고 또 예수를 시험하려고 양쪽으로 딱 꼼짝 못하게 해놓는 거예요. 만일 율법대로 쳐 죽이라 그러면 평소에 사랑 얘기하던 예수님 그 사랑 어디 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로부터 군중으로부터 이제 외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돌로 치지 말고 용서해라, 사랑하라. 그러면은 이건 율법을 또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이제 딱 시험하고 이 어려운 자리에 딱 올려놓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사람들이 나를 어려운 자리로 올려놓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때 만약에 예수님 말씀을 크게 하시거나 아니면 그들의 죄를 막 지적하거나 너나 똑바로 하세요 막 하면서 그냥 이야기한다면 마치 그냥 그들의 막 흥분된 그들의 마음에 기름을 붓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 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막 흥분하면서 왔잖아요. 어떻게 말하든지 말의 꼬리를 잡으려고 탁 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하지 않으셨어요. 땅에다 이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을 쓰셨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는 거예요. 뭐라고 썼나? 이 보는 순간 다 조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어려운 순간에는 먼저 좀 침묵할 줄 알아야 돼요. 괜히 말했다가 그것이 화가 되고 괜히 떠들었다가 그 돌이 오히려 내게로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자리
또 이런 이 흥분된 자리 가면 우리는 침묵할 줄 아는, 또 예수님의 지혜를 배울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말로 하지 않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더라. 그 예수님의 침묵과 지혜를 배우는데 뭐라고 쓰셨을까? 그래도 7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래 돌로 쳐. 그런데 너희 중에 누가 돌로 치냐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 율법은 예수님께서 이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안 지킨다고 잡으려고 하는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돌로 쳐. 율법대로 해. 그런데 자신이 있는 사람만 쳐. 너희 중에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 그 돌을 다 들고 지금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죄 있거든요.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죄. 현장에서 잡혔느냐 안 잡혔느냐 이거지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 돌을 이제 하나 둘 놓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 나간 걸 보시고 일어나서 앉으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에게 야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어딨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우쳐야 될 것이 뭐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는 다 돌을 들고 있어요. 이 돌을 가지고 막 집어 던지려고 그래요. 다 돌에 있다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던지려고 그럽니다. 이 돌이 흉악한 사람에게만 있는 줄 알았더니,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만 있는 줄 알았더니 우리에게도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잖아요. 아유 그냥 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그 돌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도 그냥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돌 집에서도. 아니 직장에 가면 아유 내가 그냥 막 돌을 딱 한번 던지고 그냥 딱 사표 쓰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교회에서도 돌을 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하면 자기를 친다고 생각하고 돌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회도 국가도 웬 돌이 그렇게 많이 들어있는지. 심지어는 그냥 굳이 말을 안 해도 글로써 돌을 다 들고 있어요. 인터넷 보면 전부 다 그냥 뒤에다가 이 악플 댓글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댓글 보고 자살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이 돌이에요. 돌을 들어서 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너를 돌아봐. 너는 죄 없냐? 너는 얼마나 깨끗하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글을 들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우리는 돌 칠 자격이 없어요. 다 미움이라는 것이, 남을 치려고 했던 마음이 다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돌 내려놔. 너 죄 있잖아. 내 오늘부터 자신부터 돌아봐. 남 얘기하기 전에 하면서 돌을 내려놓도록 주님 말씀하시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이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 예수님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너 왜 그런 죄 지었니? 어떻게 하다 그렇게 했냐? 한 번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도 또 있냐? 뭐 이런 거 묻지 않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씀 뭐예요? 용서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당신이 누군데 용서하냐?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용서.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요. 요한복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는 일, 이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마.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너 이제 내가 너를 깨끗하게 너의 죄를 씻어 주마. 이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여러분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죄 흉악하나. 우리의 죄가 흉악하고 더럽고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다 놓고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의로우사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완전히 눈처럼 이제 맑게 깨끗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죄를 고백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아직도 털어놓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비밀한 죄가 있습니까? 이걸 다 내놓고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죄를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용서의 확신,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에요. 나를 용서하시는 주님 앞에 어떤 죄든지 숨김없이 다 내놓고 용서함을 받는 것,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뭡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가라.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 그리고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마. 왜?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 주님은 아시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또 용서받고 또 가서 그 죄를 짓는 거예요. 또 가서 똑같은 그런 죄를 범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이거 그 발의 세계에 안 들어가야 되지, 한 번 들어간 사람은 거기서 나오기가 참 어려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에 손을 댄 사람들은 한 번 자꾸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중독 있잖아요, 중독. 그래서 해결을 하려면 그냥 좋게 말해서는 안 되니까 그 중독 치료제 막 학교에 아니면 그 병원에 들어가서 계속 치료하는 그런 것들을 보는, 이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는 것. 도둑질 막 그렇게 강도짓 하다가 목사가 되신 분이시잖아요. 그 유명한 이름이 누군가. 그런 분도요, 이제 교도소 가서 성경 읽고 새 사람 돼서 목사가 되고 간증하러 다녀요. 그런데 또 도둑질 하더라고요. 담 넘어가요. 17번인가 교도소 갔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볼 때는 교도소 가서 그렇게 회개하고 그렇게 새 사람 돼서 목사까지 됐다, 간증까지 다닌다, 그러면 이제 스톱할 줄 알잖아요. 또 시간 나면 보이는 거예요. 저 집에 가면 많이 있겠는데, 이 시간에 넘어가면 괜찮겠는데, 뭐 그 부잣집에 CCTV가 없겠어요. 그래서 다 피하고 와서 떡 하다가 참는, 그래서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세요.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마라. 현장에서 한번 잡힌 사람은 묻잖아요. 너 그전에도 그랬지? 너 그전에도 그랬지? 다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사죄를 선언해 줄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마.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이 당부.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돌을 내려놔라. 남을 치기 전에 내 자신을 돌아봐라. 또 예수님은 내 어떤 죄도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사죄 선언해 주시는 예수님. 세 번째는 가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마라. 결심하고 오죽하면 막 팔뚝을 자를지라도 도적질하지 말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런 죄, 어떤 죄라도 우리에겐 죄 종류가 너무나 많으니까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어떤가 한번 쭉 보세요. 눈으로, 말로, 손으로, 발로 엄청나게 많잖아. 다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고 또 씻어 주신 것을 확신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그런 결단이 오늘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